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하리라 하고 준비하였더라. 네, 준비하리라 하고 준비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오늘 이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우선순위, 가장 인생에서 중심에 둔 것이 무엇일까? 보통 여러분 정부를 개편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체계화하고 또 정치 체계를 새롭게 하게 되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배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기, 왕이 된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2장을 읽었지만 22장에서 29장까지요 길게 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준비만 했지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성하기 위한 그 다윗의 열정과 그 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멈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성형이 아니고 준비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 인생의 90%를 그냥 준비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결과가 빛이 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빛이 나는 것이지 뭐 과정이 그렇게 돋보이거나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인생은 마무리가 아니라 준비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근거가 나오죠, 그죠? 8절에 보니까 다윗, 너는 심히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 여러분 고대 왕들 가운데 전쟁 안 한 왕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쟁이지. 피 많이 흘렸지. 이게 이유가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 자기 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믿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항상 그 당시에 전통이고 습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다윗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시고 내 땅을 넓혀주시고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나는 어떤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들은 나의 발등상이야. 다 이 땅,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이 내가 지은 것 아니냐? 왜 나를 위해서 가다 놓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짓지 마.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성전을 허락하셨고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뜻이 이곳을 향해 있겠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기회도 아무나 잡는 것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쭉 소개합니다.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이방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일꾼으로 쓰려고 모으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일꾼의 숫자가 15만 3,300명, 또 어떤 곳에서는 15만 3,600명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죠? 훌륭한 그 돌들. 그래서 석수, 돌을 다듬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그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7만 명, 공사 감독관이 3,300명에서 3,600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세상 어느 건물 짓는데 15만 명이 동원되는 인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철도 준비하고요, 놋도 준비하고 백향목도 준비하는데 이 백향목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저 레바논 북쪽 고원지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옮길 때에 지상으로는 옮기기가 힘드니까 이 지중해, 이 바닷길로 이렇게 그 목재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죠, 텔아비브로 그 항구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그 고지대까지 해발 800m 아닙니까? 그 해발 고지대까지 그 나무를 옮겨서 성전을 짓는 그런 준비를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준비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준비가 헛되지 않고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결과와 열매는 빛이 나는데 준비할 때는 별로 빛이 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하는 것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독하고 외롭고 지루하기 때문에 준비를 대충 하는데요, 준비 대충 했다가는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주일 제가 보통 한 30분 설교합니다. 30분 설교하면은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3, 4일은 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10분 하는데요, 10분에서 15분. 얼마 동안 준비하실 것 같아요? 한 3시간, 4시간 준비합니다. 수요 설교, 금요철. 하루에, 일주일에 제가 7, 8편 설교를 하는데요, 그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 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짧은 30분, 또 짧은 10분, 이렇게 설교의 행위는 짧지만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 일 이상은 되도록이면 안 한다. 어떤 여러분 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행사가 있으면 2가지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여러분 쫓아다니다가 2시간 정도 쫓아다니다가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책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합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준비가 고독하고 힘들고 지루하지만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교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평생 나는 준비만 하고 살고 남 뒤치다거리만 하고 우리 가정 세우기만 하고 우리 가정 위해서 내가 헌신만 했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조차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엉뚱한 명령을 내리세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 내게 바쳐, 이렇게 말씀해요. 잘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마누라 깰까봐 새벽 일찍 이 나귀에다가 땔감을 싣고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빠, 초롱초롱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어린 그 이삭이, 아빠, 이 재물을 태울 땔감, 이 번제에 쓸 이 땔감은 나귀에다 싣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눈빛을 보는 이 아브라함 하면 어땠을까?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편하게 들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다,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명답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은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징벌 받잖아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 7만 명이 죽어버려. 인구조사 잘못했다, 교만해가지고. 그때 이 21장 그 앞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셔. 너 저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요, 거기에서 내게 속죄제물을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래서 직접 그 땅을 사가지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그칩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다?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뭐가 돼요?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는데 어디에다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디가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호를 내려주시고,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네가 속죄할 수 있는, 그 범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이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린 그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마지막에 온 인류를 구원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삶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은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다음에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그 지명을, 이름을 짓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예?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여러분, 고난이 더 넓어지게 했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아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만 있었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 계기가 뭐다?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매개로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잖아요. 환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럼 그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죠. 다윗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울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더 커지고 넓어졌죠. 여러분, 고난해 주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결과보다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다 준비형이에요. 모세,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못 들어가. 너 그냥 바라만 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럼 모세가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다윗도 성전 짓지 못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 로마가 끝이야. 그럼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고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멈춰서 이렇게 했을 때도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리고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순간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아니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그 시대에 카이로스, 그 시간에 크로노스, 그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카이로스를 내가 경험하면 그럼 된 거지.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준비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잘하려면요, 단순해야 돼. 인생 복잡한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설레야 된다. 서운이 아니라 설레야 된다. 마음이 설레야 돼요. 설레야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2000년, 우리 10년도 말쯤 2019년 이 정도에 유명한 그 일본 여자 한 명 나왔잖아요. 정리의 신, 정리의 힘, 그런 책도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곤도 마리에라는 그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정리를 참 잘해, 그죠? 어디 가든 탁탁탁탁 하면 TV에서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옷 정리, 이렇게 창고 정리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해요. 막 엉망진창인 집 가서 막 정리해 주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 집에 와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딱 그 여인이 옷 정리하는 거 봤어요. 옷 정리하는데 옷을 쫙 늘어놔. 그 어떤 옷을 버릴까, 어떤 옷을 남겨놓을까 고민되잖아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딱 봤을 때 내 마음껏 설렘이 없으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레면서 일을 해야 거기에 집중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인생 가운데 설레는 것 딱 하나 있었어요. 예배.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서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는 다 준비하는 거예요. 14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여러분이 성전 준비를 언제 했는 줄 아세요? 14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너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윗이 평안할 때, 승리했을 때 성전 준비한 게 아니고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 놋과 철, 내가 다 준비했다.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환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뭐가 설레요? 내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까? 어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조직, 레위인들 그 조직을 다 합니다. 길게 역대상 22장에서 29장까지
길게 성전 준비 과정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설렜다라는 거예요. 야, 설렌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설레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설레세요? 차은우를 바라보면 설레요? 쇼핑할 때는 막 설레요? 남자들 좋은 자동차 보면 막 설렙니까? 우리 여러분 설렘의 기준, 설렘의 가치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설렜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첫날을 살아도 기쁘지 않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하루를 살아도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 좋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내가 줘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축복 주십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씨에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들의 설렘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설레는 것 내려놓으세요. 설레는 것 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스크림도 설레임만 먹어요. 다윗은 성전 준비에 설레고요, 예배할 때 설레고요, 기도할 때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설레요.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그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뭐 신학교가 참 멋지게 잘 졌어요. 그리고 이 오지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를 짓는데 학교도 참 어마어마하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곳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팔에 예전에 큰 지진 났었잖아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뭐 피난 와가지고 천막 속에서 사는 그런 지역이, 천막 같은데 막 허름한데 막 밀림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쪽 선교하면서 학교를 짓는데 한 집에 방문을 했어요. 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 사는 집이에요. 갔더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전기불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그릇도 몇 개밖에 없고 숟가락도 몇 개밖에 없고, 저한테 이렇게 차를 내줘 오는데 참 그릇도 몇 개 없는 것 같아. 근데요, 그분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막 설레는지.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대. 솔직히 제가 딱 보니까 그 집 살림살이, 제가 갖고 그 캐리어 가방 안에다 닫으면 다 들어가. 근데 여러분, 숟갈도 없어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 10명, 10대 명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교대로 수저 그릇 쓰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예? 그 설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설렐 게 얼마나 많아요. 바라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졌어요. 승리했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럼 눈 돌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인생에 집중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여러분 준비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막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다릅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막의 모양을 모델로 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뭐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도 하고 멈춰서잖아요. 그 안에는 똑같은 성전과 같은 그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자, 성막의 의미는 뭡니까?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40주야 동안 그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요.
총 7일 안식까지, 그죠? 근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성막의 성막.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 이동 개념이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신앙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예요. 성전은 어때요? 딱 지어 놓으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 나는 어떤 그 건물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예? 온 우주 만물이 내가 다 창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 니들이 오해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니들이 잡아 죽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스데반이 지적했던 게 뭐라고요? 성전은 움직이는 거다. 너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 성전은 함께 지어지는 것이 성전의 의미, 완성이 아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느니라. 됐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이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물에 너무 우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물을 너무, 그래서 성전 건축은 온전한 용어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이 맞지. 그냥 여러분 이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이고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것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일주일 동안 텅텅 비잖아요. 교회들마다 성전 크게 잘 지어놓고. 네? 저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체육관 잘 지어주고요, 주일날만 교회가 사용하고. 그게 맞는 개념이에요. 평생.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이걸 절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우상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부숴버렸어요.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서 부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 그냥 싸그리 부숴버리잖아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수르바벨이 성전 짓잖아요. 수르바벨 성전,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시죠. 나중에 헤롯 왕 때, 예수님 시대 헤롯이 성전을 짓죠, 그죠? 정말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매여서 우상화시키고 절대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성전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숴버리죠. 하나님께서 부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까요? 성교하고 전도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전, 또 우리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준비가 아름다워야 돼요.
준비하는 모든 과정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모두 준비 과정이잖아요. 이 준비. 예? 어떤 마음으로요? 설레임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의 개념은 뭐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늘 내가 어디서 보셨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이런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